나의 사랑하는 우리 들림 가족들 그리고 그의 온 식구들에게 또 보고 싶다고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철저하게 잘 드린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의 새벽에 일어나면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또 방언도 많이 하고 무엇을 어떻게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린 줄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 한 분이 우리 들림교회 오래된 분은 아니지만은 참 믿음이 좋았고 또 여러 해 믿음을 지켰던 그런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마음이 우울하고요. 장사도 안 되고요. 손님도 없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서로 전화해도 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나약한지라 그걸 또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또 두려워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된다. 쫓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이제 마음이 편안해요. 괜찮아요. 얼른 틈나서 우리 아들과 유튜브 볼 거예요. 들린 말씀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가 됐습니다. 성도요? 제가 전화를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어쩌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과 그리고 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 이외에는 제가 여러분의 전화를 받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테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거들랑 언제라도 전화하셔서 함께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종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제 모습과 제 자신을 이 시기에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동안 혹이 무반응한 죄는 없었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은 교만함은 제게 없었나? 하나님 이 기회에 주신 이 기회에 더 견고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주님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간섭하시는 이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철저히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로 승리한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악한 침범에도 믿음을 가지고 지금 무릎 꿇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명에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기도의 전투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엘리야처럼 저희들도 들림의 성도들 더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들린 말씀으로 양육된 거룩한 구루터기로서 전인격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적은 숫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했습니다. 적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 그 무리에 들고자 하나님 전심전력을 다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정말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가택연금 같은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부활과 심판을 전했다고 해서 금해를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었는 그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의 심판을 전파했었듯이 저희들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비상할 수 있는 이 기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공비행할 수 있는 큰 높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저희들 쓰임받다가 이제 나팔 소리 들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성에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우리의 모든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연합하여 합심 기도하는 들림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기를 알라의 이 말씀에 주님 사모하여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기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꼭 주님 오시는 날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그냥 하나 앞에 도와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빚지고 염치 없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혼란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회개형을 부어 주시어서 이제는 믿음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의지가 박약하고 악했던 것을 하가마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어두움의 계곡에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건져 주시고 써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고 질병에서 낫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이 빛을 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린 말씀을 쓰심이 이때가 아니오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저의 자녀들을 안보의 길로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더 담대하게 이 시기를 적당히가 아니라 더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자녀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이 온역에서 곳곳으로 퍼져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밖으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그렇게 클럽으로 다니고 또 좋지 않은 곳에 몰려다닐까 심히 조심스럽고 애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정학습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 뜨거운 기도 아버지 앞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의료인들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담당자들 또 헌신하는 주민들마다 또 봉사들마다 힘을 부어 주시옵고 지치지 않게 건강도 주시옵고 하나님의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여 영이 소성하는 기회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여 바르게 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교회 건물을 전부 파괴하고 총을 쏘고 기독교인을 전부 잡아가고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여 종교를 탄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다툼 없이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을 살리는 들림의 말씀이 저들의 귓가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영혼에 먹어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저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모든 것 내가 말씀으로 나에 대한 책임도 지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족권에 대한 책임도 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영혼육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대의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리고 복음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항상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우선 급한 것은 회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에 전무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클럽에 들어간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소에 엄격한 영적 양육을 받은 들림 성도들입니다. 도와주옵시고, 또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이여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들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자녀들이 또 본이 되매 아버지 믿지 않은 이방인의 자녀들에게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두 빛의 자녀들, 복음의 나팔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영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잠깐의 외출도 조심조심 하라고 뉴스 특보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만민중앙교회나 일반 교회는 다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기도함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하나님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틀린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를 확실히 알고 내가 지금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영혼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음성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이렇게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아주 화장터가 모자라서 그냥 관만 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묻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재난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이 세세히 나와 있음을 기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회개하오니 회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치유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믿음의 모든 권속들의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회복해 주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날이 갈수록 헤맬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렇게 회개하며 오직 성경 말씀만 붙잡고 애원할 뿐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대로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에 원망 불평을 말하면 원망 불평의 열매가 맺는다고 하셨사오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교만과 무지몽매로 원망 불평했던 입술, 이 더럽고 추한 죄를 주님 이 교회에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 주옵소서. 같은 민족끼리 지금 이 시대 난리와 환난과 전쟁의 소문과 끊임없이 전쟁 준비와 정말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시키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주여,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지금은 내가 외쳐야 할 때인데, 그래서 이 시기를 하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슬쩍 피한 일은 없었는지 회개하고 점검해 봅니다. 인간은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내 시간을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주의 피로 세우신 이 십자가들이 어둠에서 빠져나가 빛으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경에 미리 예언해 말씀해 주시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고통을 넘어서서 터널을 지나서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확진자, 격리자들을 위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치료시설, 생활 지원 같은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걸림돌 없게 잘 거침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미정자들도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상 상황에서 내 인생에 무엇이 급한지 이 시기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피해 속에서 무엇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먼저 이것을 생각하는가 알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먼저인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살 길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7명의 역사로 완전히 역사하시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점검하시는 성령님, 달인줄로 우리를 점검하시는 성령님, 저희를 떠나지 마시옵고 갈 길을 밝히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좋은 나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신천지 위장 동아리가 전국 학계에 퍼져서 포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화 활동, 평화로다, 평화라, 평화 활동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여 젊은이들을 많이 모으고 거기 모두가 합쳐서 그렇다고 모두가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지금 얼마나 물밑 작전이 벌어지는지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포교 활동이 점점 더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신천지에서 또 추수꾼 활동이 또 시작이 되면서 이 설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얼마나 예의 바르게 하는지, 얼마나 상냥하게 말하는지,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는지, 얼마나 친근하게 상대하는지 하나도 이상하다고 여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하나님의 대학마다 신천지 멤버가 너무 많은데 너무나 젊은이로 학생들이 다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냐고 물으면 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냐고, 우리 학교 학생 아니라 그러면 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냐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교에 잡혔다 하면은요 다 집에서 막 나가고 이런 학생들이 지금 생긴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잘난 척하는 재판관이 하나 그 도시에 있었는데 재판관한테 매일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매일 배를 누르는 거예요. 나 억울하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응? 얼마나 그냥 괴롭게 하는지. 뭐라 그러냐, 내 한을 풀어줘야, 내 한 좀 풀어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재판관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무섭다. 하나님도 안 무섭고 아무것도 안 무섭고 나는 뭐 재판관이고 말이야, 막 돈도 많고 말이야, 막 명예도 있고 말이야, 막 뭐든지 있고 말이야, 나 권세도 있고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냥 확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가지고 막 한 맺힌 기도를 통곡을 하면서 이것도 매일 매순간 쉬지 않고 해서 이 재판관이 두 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이렇게 말을 들어줬어요. 자, 사람도 그럴진데 한 맺힌 기도를 하면서 날 살려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했는데 하물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시야 왜 한 맺힌 기도를 할 정도로 사단과 싸우고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애통하며 회개하는데 왜 아빠가 안 들어주시느냐고요. 성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한을 푸는 기도를 하라. 한을 품은 기도를 하라. 끝까지 낙심치 않은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자, 이번 기회는요. 그동안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밤낮 양쪽 스크린에 커다랗게 말씀을 막 미리 그냥 띄워주니까 여러분 쉬웠죠? 이제는요.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성경 부지런히 찾으세요. 저와 같이.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교훈입니다. 2절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 재판관한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 맺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같이 자식이 없어서 한 맺힌 기도를 하듯이 그냥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을 푸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한을 푸는 기도를 하라.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 재판관이 시끄러 듣기 싫어.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아무것도 내가 무서운 게 없어. 세상을 그냥 전부 그냥 뒤지고 다니는 그 악한 질병 같죠? 꼭? 나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런데 한 맺힌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손들어 버렸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와서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냐. 야 이 더롱신아 나가. 여러분 나가라 그러면 괴로워요. 새 든 사람이 사는데 주인이 와서 나가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려주겠다는 말씀에 대들면 성경에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내보내라고 그러거들랑 다시 와서 더 주님 옷자락 붙드세요. 6절 주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너희가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그 재판관 사람도 지겹게 하늘 푸는 기도를 하듯이 그냥 와서 계속 풀어주셔서 하고 울고불고 하다니까 그냥 기브업 해버렸어요. 두 손 들어버렸어요. 아유 됐어 내 재판하는 거 그냥 무효.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야. 이렇게 참고 계실 때 속히 부르짖자. 한 맺힌 기도로 하나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를 알지 못하고 건방을 떨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한 맺힌 기도를 해.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좀비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깨달았어? 이제 철들었어? 눈치챘어?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어? 이 종들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래?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이게 8절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재림이 뭔지 알아? 들림받을 자신 있어? 주님을 부르고 잘 양육 받다가 회개 많이 하고 죄를 씻은 흰두루마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아무개 하고 부를 때 도피성으로 예비처로 대비처로 갈 수 있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은 뭐죠?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누구지? 적은 무리. 적은 무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본문으로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11절, 13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시험 들지 말고 바람나지 말아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지 말아야지. 성령님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까지 붙잡아야지. 인내를 지켰은즉 내가 하나님께서 또한
너가 누구야? 저와 여러분을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크게 흔들어 보실 때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입니다. 온 땅에 믿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안 믿는 자들하고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들 저울로 달고 자로 재고 계시는 거예요. 다림줄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 내 구주가 아니고 지금은 심판이에요. 용서가 없습니다. 다림줄로 달고 계시고 재고 계십니다. 성도요. 그래서 같은 성령이지만 완전한 7영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나팔소리 듣지 못합니다. 아주 적은 무리가 올라갑니다. 주님 오실 때. 아니면 땅에 남았다가 표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벌써 이렇게 이하다니는데 사재기 문제가 아니야. 사재기 할 것도 없어요. 그땐 돈도 금도 땅도 집도 필요 없대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리고 준비하라. 질병도 쫓고 건강도 하고 믿음도 키우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영혼육이 다 전인적인 구원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온 땅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장차가 뭐죠? 지금이야. 주님 오시기 적전. 11절 내가 속히 말이니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시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가 가진 것이 뭐죠? 말씀.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국 갔을 때 받을 엄청난 멸류관 빼앗기지 말고 정신 차리고 믿음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길을 열어서 심령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푸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이 시기를 아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어쩔 뻔해서 나 몇십 년 살았는데 그거 말고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대 믿어도요. 이 시기를 알고 준비하세요. 하나님도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우주 만물에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데 아버지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늘 맺힌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라.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라. 답안지 다 알려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합심으로 기도하라. 이 기회에 가족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부부끼리, 형제끼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손주끼리 다 모여. 말세는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회개하고 감사로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 열심히 기도할 때,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에스겔 때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가정재단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같이 찾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만 구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 두세 사람 중에 함께 계시느니라. 성도요. 하늘 푸는 기도는 속히 오실 주님의 때가 급하니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한맺힌 기도를 하라. 그러므로 해서 종말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야 이거 왜 이러냐 세상에. 성경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아무개요, 여보, 당신 해가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식입니다. 모르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종말의 비밀을 알려라. 비밀을 알려라. 뭐가? 마땅히 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반드시 재림의 심판지로 오신다는 것을 종말의 비밀을 알려라. 골로새서 4장 2절 2절부터 4절입니다.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졸지 말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누굴 전도하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이러다가 그냥 좀비 될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너희 가서 전화해, 전도해, 그리고 알려줘, 얘기해줘.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종들에게 쏟아주신 것을 쏟아 부어주리라. 너도 그런 기업물을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듣지. 전도를 안 했는데 가만히 있다. 아, 우리 가족 어떡한데 물구덩이로 들어가면 지옥 가면 어떡한데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냥 귀신되는 거야? 전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 찾아요. 로마서 10장 14절 읽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해 예수가 누군지, 구세주가 뭔지, 이 땅이 뭔지, 이 시기가 뭔지,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어? 무조건 믿어 그러면 되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지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시기를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야 듣는단 말이에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체하지 말고, 아이 뭘 그렇게 들볶아대요. 그냥 들림교회에서는요. 왜? 귀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아이 뭐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면 안 돼. 지금 전화하고요. 지금 붙잡고요. 씨름을 하세요. 그때마다 놓치지 아니하고 수십 년을 끝없이 해서 저희 불신앙인 저희 집안이 4대가 뚫렸고, 어머니 아버지는 들림교회 간증 1번 2번으로 천국 가신 것을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십니까? 성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왜 전해야 돼요? 빨리 주님이 가까이 오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안 참으세요. 근데 이 시기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우리가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엔 더는 안 참으세요.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우주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천국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곧 올 사건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귀의 소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하란 말이에요. 빨리. 전도 뭐요? 이 시기를 알리라고요. 그러므로 속히 지체하지 말고 이 시기를 알리라고 성경 가지고 지금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전도하란 말이에요. 성도요. 전도는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하셨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그렇게 가진 것도 없어. 뭐 그렇게 엄청난 거 뭐 지은 것도 없어. 대단히 뭐 수백만 명 모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별 능력도 없으면서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적다는 것은 양이 적다 할지라도 질적으로 진실하고 질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말씀에 합한 말씀인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7교회 중에서요, 사대교회는요, 외적으로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질적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은혜시대같이 이렇게
봐주는 거 없어요. 잘못됐어요. 그러고 이제 끝나지 않으세요. 종말론적인 구원은요, 말씀을 읽고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계속 듣고 그 말씀대로 붙여쳐가고 행동으로 옮기는 지켜야 해요. 다림줄의 시대예요. 아모스 목사야, 기록하라. 다림줄에 걸렸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못 갑니다. 말씀에 안 맞으면 다시는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활 구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내 구주하면서 우리 생명록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이 회개함으로 주의 보혈로 심령으로 깨끗이 되어야 나팔소리 날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올라가야 영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들림 유튜브 말씀에 영혼 육에 대한 것을 찾아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는 깨끗하게 그때그때 회개함으로써 해결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을 지키면은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아니야, 천대가 뭐야? 그러니까 네 자손 대대 영원한 저 천국까지 그때까지 은혜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좀 조심하고 축복을 받아내라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진실하지 않고 함부로 쭈어쭈어서 무슨 뭐 말씀 무슨 하나님은 무슨 뭐 들리면 뭐 목사님 뭐 야담 소리 이딴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입 좀 조심하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갚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갚으리라. 성경에는 같은 말씀이 수없이 왜 나오죠? 안 들어 먹으니까. 안 들어 먹으니까. 들어 먹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어요, 먹어.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이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만군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부정의 부정은 굉장히 죄인이야 너 지옥이야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회개만 하면 예수의 보혈만 보시면 독생자의 피만 보시면 넘어가 주세요. 인애를 베푸세요. 신명기 7장 9절 좀 볼까요? 신명기 7장 9절에 읽어드려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를 베푸신대요. 인애라고 하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인자하시다, 은혜로우시다, 은총을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자비하시다,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주는 온갖 긍휼과 온갖 축복과 온갖 친절하심과 온갖 위로와 또 풍성한 은혜 보혈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회개하며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랬을 때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눈물 닦아주며 인애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성도요, 이 시기를 속히 전하십시오. 그러면 사망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종말론으로 살아있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말세지말 종말론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만나야죠. 믿음 잘 지키다 가신 분은 낙원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정말로 살아있다가 그 다음에 들림받고 또 부상 갔다가 영원한 천국 가지요. 물론 순교자들과 14만 4천은 잠시 동안 천년왕국도 지나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저 무슨 심판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들림 유튜브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니까요.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귀신 들린 줄 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은 뭐 사람이 예수님 말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냐?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대드는 거예요. 응?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 네가 뭐냐? 뭐?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께서 내 말을 지켜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다. 내 말을 지키면 너 영원히 안 죽었더니 웃겨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바쁘다. 이 시기가 바쁘니까 이 시기를 알라. 어쩔래? 웃겨.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힐난하고 막 깔보고 지금 놀리는 거예요. 예수,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뭐 네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살아?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냐 하느냐? 너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놀리는 거예요. 기롱하는 거예요. 틀림은 매일 무슨 틀림? 비슷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가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뭐? 그럼 하나님 아버지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 사람 아들은 사람이잖아. 강아지 아들은 강아지잖아.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뭐 하나님 네 아버지야? 네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가 우리 아버지야. 내가 독생자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 너희도 아는데 내가 왜 모르겠어? 내가 모른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뭐 아브라함? 아니 예수님 낙선해도 언제적 아브라함이 뭐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유대인들이 말이야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천국을 봤다고 그야다니고 뭐 귀신 봤다가 쫓고 뭐 그러느냐? 웃긴다 이러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에 언제적 사람인데 그가 있는 전부터 내가 있었어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멩이로 치려고 그랬어. 근데 예수께서 지금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아.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도요? 그래서 현실은 말대로 되는 것이고요. 나는 믿어.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믿음대로 유황불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시험 들어서 배반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 질적으로는 아주 대단한 양적으로는 작은데 질적으로는 대단한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말세는 다 주의 종을 배반하고 대적한대. 근데 그들은요. 그 어려운 그 어떤 요소도 배반하지 않았어요. 종을 배반하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한 게 뭔데요?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생각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잘못 가는 놈들 그냥 막대기와 지팡이로 조종해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죠?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의 그 교만을 보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합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이 완악하다는 뜻은요. 성질이 아주 그냥 고집이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말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회개 안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거듭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줘도 오해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지고지만 보다가 이제 유황불로 가는 거죠. 이것이 변질된 신앙입니다.
고집으로 회개 안 해요. 끝까지 제 생각대로만 해. 절대로 무슨 회개라도 아주 요지부동입니다. 순종하는 순금의 신앙이 아니면 다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변질됩니다. 순금 목사가 아니면 변질됩니다. 목사도 저부터 이 말세에 바른 소리 안 하는 목사는 순금 목사가 아닌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치 않았습니다. 능력도 적고 숫자도 적고 뭐 다 부족하는데 질적으로 탄탄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그런 신부감들이 건져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적은 물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변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보증서면 내가 할래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너무 참견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똑똑한 척 아는 척 잘난 척 갖다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망당할 때가 있고 네가 자빠져 죽을 때가 있을 것이라. 아니 성경에 읽어보세요. 다 있어요.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난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해요. 내가 보증서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증서 주시겠대요. 더 뭘 바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저도 지금 이제 11조도 차곡차곡, 새벽 예배 예물도 차곡차곡, 수요 비상 예배, 금요 철야 토요 제자 훈련 차곡차곡 가지로 하나 앞에 드린 걸 차곡차곡 모아둬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헌금교에서 하는 그 헌금위원인 우리 장로님 방에다가 차곡차곡 갖다 나도 갖다 이렇게 모았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지금 가시지 못합니까? 그러나 말씀을 거저 들으면 안 됩니다. 공수를 보이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드립니다. 뭐 어떤 데 그냥 뭐 10에 1조인지 2조인지 5조인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자꾸 부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가족이나 저의 부부에게 축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럼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의 이름을 하면 그냥 뭐든지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 속히 재림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올리실 그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고 말씀을 끝까지 잡으면 끄트머리까지 주어주심 오늘 그날까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다가 영생까지 간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신명기 29장 9절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이렇게 큰 무서운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대요. 한맺힌 기도를 회개를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 잡는 자, 이 시기를 알고 전도하는 자, 겸손한 자, 이웃을 돕는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전 세상의 지구덩어리 사람들을 다 시험할 때
하나님 앞에 한맺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엉터리 더럽고 차고 교만했던 것을 애통하며 여러분이 그랬을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다 당해도,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당해도 예수 잘 믿다가 병들어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낙원에 갔다 천국 가시면 되는 거야. 근데 뭐 들리면 무슨 예수는 뭐 그래? 성도요, 이렇게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 말씀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지키는 자, 말세의 시험의 때를 비켜가게 하시겠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겠대요. 이건 정말적인 구원입니다. 치료해 주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 끔찍했던 재앙 그들에게 내린 모든 그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잘 듣고 붙여쳐라. 그래야면은 어떤 질병에도 치료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도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아주 성한 자로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낫게 해주시겠대요.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읽어드리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성하게 했어. 낫어. 상처가 났다고요. 성하게 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믿음. 가진 그 믿음이 상처를 낫게 했어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므로 세상의 괴질에서 세상에 애굽에 내렸던 그 괴질 같은 끔찍한 말세의 괴질에서 고쳐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이사야 19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아멘. 후손까지 강성케 하시겠대요. 나중에는 부모가 그렇게 하면요 자손대까지 천국 가는 거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후손까지 영혼육을 건강케 해주겠다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8절 9절입니다. 후손까지 강성케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세력이 강하고 건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담대해질 것이요 경성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손까지 강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요, 전염성을 가진 병, 이 전염병들을 통틀어서 연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싹 씻어버리겠대요. 시편 9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꼼짝도 못하게 걸려있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대 이런 때와 극한 연병 전염병을 가진 병들을 통틀하는 말을 연병이라고 그래요. 이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만 의뢰한 자 말씀을 붙여쳐가는 자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화살입니다. 이거 막 전쟁 얘기 아닙니까?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끔찍한 이런 질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 엉망진창 그냥 황충이 올라와서 별짓을 다 하는 이 세상에 파멸해가는 이것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막 엉망진창이 세상이 되지만 이 재앙이
하나님만 붙잡고 회개하고 이 시기를 알고 붙쫓아가는 자 네게 가까이 못하리라.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 앞에서 보이려다. 너 악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 갚아주신다. 에레미야 목사야, 끝까지 전해라. 에레미야서에서 공부 많이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낙헌제다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모았다가 언제 섬기는 성전을 눈물로 사모하면서 모든 질병의 환난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코로나19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시편 54편 6절 7절입니다. 시편 54편 6절 7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이게 낙헌제는 이게 화목제 일종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다 예배를, 산제사를 열심으로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낙헌제로 주의 감사하리라. 이게 제사하려는 예배 드리리라. 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라.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히 하였나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자녀들도 주를 사랑하리라. 주를 사랑하리라. 시편 69편 30절 36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다니. 말씀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니. 그 종들의 후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충성하는 종들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물론 강대상에서는 종들과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도 지금 6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에요. 그 후손이 여러분의 자녀 대대손이 또한 이를 상속할 그 믿음을 그대로 자손들한테 가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천국 가게 하시고 도피성에 가게 하실 그 복된 곳에 그 중에 자녀들을 거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사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낙원에 갔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서 죄를 열심히 하다가 육도 건강할 수도 있고 영도 도피성 아니면 들림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사십시다. 생명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고 멸관을 받으시기를 이 시기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찬양한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믿음만 가지면 천국에 갈 것이니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믿으라 하시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믿으면 저 천국 가고 이제
이제 내가 살아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 주님 앞에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나를 도우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나 예수님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으셔서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환자들 생명수를 부어주세요.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저들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두 주님을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복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명수 부어주시니 나에게 생명수 치료하시니 나에게 생명수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병이 고칩니다. 아멘.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감사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명수 부어주시니 저에게 치료약 부어주시니 나에게 생명수 허락하시니 우리를 고쳤습니다. 저들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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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치료를 받았습니다.